말라기 말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으로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굶뜨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살아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구경거리였었는데 요즘은 한 주민, 한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 체류자가 2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취업자는 80-90만 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이민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지금도 꾸준히 이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제3세계나 여러 국가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안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물론 본국에서보다는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도 여전히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33,752명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분들이 72%를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한 동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북을 해서 귀향, 고국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이 북에서보다는 훨씬 낫지만 이 땅도 그렇게 완전히 낙원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경쟁사회, 사회주의 국가는 경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적응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한 분들도 있고 또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장밋빛대로가 펼쳐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새 세상이 활짝 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괴롭고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지금 포로 이후의 이야기를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전격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대대적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성전을 쌓고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라가 번영하거나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한발과 기근이 있고 이방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남 등쳐먹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평범한 일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마음에 좀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빨리 좀 잘 되길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상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본 각시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은. 그리고 또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한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막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 너희가 가져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럼 좋아하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에게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어렵다고 지금 번영이 생각보다 이렇게 더디 오니까 상심하고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많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 금방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 참 우리가 안타깝죠. 그런 것을 오늘 말라기가 경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천국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 믿자마자 장밋빛으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성도들을 놀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더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이렇게 어려움이 여전하냐? 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면 죽어야 돼요. 빨리 죽으면 천국을 빨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개척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개척하면서 또 여기 오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천막만 쳐놔도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백성들이 갈급하고 갈 데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를 지어놔도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담같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척하면 부흥될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나왔더니 벼랑이더라. 벼랑 끝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자마자 잘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얘기인가?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이르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를 쭉 설명하다가 3절 4절에 넘어올 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급해진대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모든 기술이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속도전이에요. 누가 빨리, 모든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속도전에서 앞서가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말세의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더디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급하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고 망하기 시작했습니까? 완전 인생이 망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작은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7일 기다려라. 내가 가면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그때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라. 근데 세상에 그걸 못 기다렸어요. 마지막 날을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독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고 경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조급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귀국을 하면 뭔가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의문을 품게 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말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좀 더디면 그럴 만도 하겠죠. 또 하나는 세계의 공의에 대해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는 그 세계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경건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 세월이 늦게 가는 거예요.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더딘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쁘면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죠.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아이고 벌써 집에 가야 되네. 그래,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려우면 일각여삼추라. 정말 세월이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게 상대적이고 기분 탓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딘 게 아닙니다. 더디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더디다고 생각하냐면 시편 69편 17절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환난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더디게 생각해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러면 막 조급해져요. 더 이해가 되죠.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면 또 조급해지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들을 보면 이 조급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려우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콩나물은 2, 3일 만에 걷어서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콩나물은 잘 자라죠. 그러나 먹는 거 외에는 쓸데가 없죠. 그렇지만 3년 또는 30년 커나가는 나무들은 더디지만 그것을 잘라내면 1000년을 가는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 머신에 돈을 넣으면 뭐 물건이 나오듯이 그렇게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뿌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비유들을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조급하지 않잖아요. 때를 기다리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자연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네. 열매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성장한 영역은 또 빨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환난이나 재앙이나 여러 어려움에서 홍수를 만났다든가 전쟁을 겪었다든가 지진을 겪었다든가 하는 데서 이렇게 구출을 받거나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바로 천국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목숨을 건졌으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면서 다시 기본부터 쌓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부터 튼튼히 이렇게 세워가고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대하면 훨씬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고 자유롭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조급하지 맙시다. 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솝우화를 보면 너구리와 두루미의 사랑 아시죠? 너무나 서로 우정이 깊어서 어느 날 두루미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밥을 대접했는데 그만 너구리가 먹기 좋은 그릇, 넓적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게 자기의 사랑법이거든요. 너구리들끼리는 그렇게 먹으니까 입이 넓적해서. 그런데 두루미는 입이 뾰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너구리를 초청해갖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긴 주둥이가 있는 호리병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가지고 너구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못 먹었어요. 서로 화가 나가지고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위에서 한 것인데 방식이 달랐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남남처럼 살다가 몇십 년간 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만나서 결혼하다 보면 이게 서로 안 맞은 게 많아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와 같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말이죠, 예언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특이합니다.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떻게 해달라고 질문하는구나, 왜 그러냐고 질문하는구나 라고 그런 형식의 글로 엮여져 있어요. 어쨌든 백성들이 궁금해한 건 그것입니다. 왜 똑같은 백성이면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하시냐 이거예요. 선택된 사람만 사랑하나 편애하나? 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사느냐? 막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여러분, 사회주의가
조금은 좋긴 하지만 나쁜 점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무조건 퍼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사회주의가 또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조금 많이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요구한 건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다 회개 안 해도 사랑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뭐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당연히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하시고 나를 당연히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뭐냐면 반대로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해요. 이래도 오해, 저래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딱 찍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사람만 구원하고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야곱과 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야곱은 에서와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똑같이 태어났어요. 한날 한시에. 그러면 똑같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장남인 에서에게 놀라운 장자권을 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에서가 스스로 싫어한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고프다고 팥죽인지 뭔지 하여튼 붉은 죽이니까 팥죽으로 알려져 있지만 붉은 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장자권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의 틀이 그 장자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장차 이에게서 큰 민족이 일어나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에서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장자권을 나도 똑같이 태어났다. 나 좀 몇 초 뒤에 태어난 것일 뿐이니까 형이 어차피 저렇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면 내가 가져야지.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똑같이 태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자 침노한 것입니다. 침노.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 둘 사이를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인 걸 요구하고 신앙인들조차도 그냥 일단 예수 믿으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것을 막 내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초청하셨어요. 그지만 누구만 혜택을 누려요? 믿는 자, 받아들인 자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대로 홍시 먹으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입 크게 벌리고 누워 있으면 지나가던 까치가 똥 싸요, 입에다. 먹고 싶으면 올라가서 따먹는 거예요.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되지만 내 것이면 따먹고. 동네에 보면 버려진 감나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먹고 싶으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양된 것이 아니에요.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7 족속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 정복해야 내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이해해야 이게 오해가 없이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끝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도 받고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나가면 또다시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신가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도 그거예요. 종교는 마약이다 이거예요. 현실을 잊게 만들고 그때만 헤헤거리고 웃지 현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죠, 지금도. 하지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4절 5절 보면은 특히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시 그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에 적극 개입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경험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또 삶의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꾸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더 생기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힘이 있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 실전에 강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방방 떠나본 게 아니고 은사를 받아서 막 신령한 어떤 기적을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모든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위로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정원교회는 늘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네, 현실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세상이 부정부패, 악, 국제정세 이게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신이 이걸 방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삶을 바꿔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번 주에도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면 세월이 더디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더디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또 사탄이 너무나 괴롭혀도 또 더디더디 생각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굼뜨신 분이 아닙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